오늘 말씀 제목이 교회 안에 말씀이 역사할 때 흑암 문화가 무너집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초대교회가 잘 승승장구했었는데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오늘 읽은 사도행전 6장 1절 2절에 보면 성도들이 원망하고 갈등하고, 자, 첫 번째로 교회 안에 일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성도들이 갈등하고 원망하고 그러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교회가 점점 성도들이 늘어나고 성장하다 보니까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일꾼이 부족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인간관계의 갈등도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주의종도 본연의 임무보다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본연의 임무에 집중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성도 간의 갈등도 오게 되고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도 오게 되고, 근데 이런 문제들의 원인이 세 번째 뭐냐? 결국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지 못하니까 일도 시험거리가 되고 인간관계도 갈등거리가 되는 겁니다. 은혜 받지 못하니까 황폐한 영적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기도도 되어지지가 않아요. 말씀과 기도가 놓치면 전도도 부담되고 전도도 어렵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났던 초대교회에 이런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오게 됐는데,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이 뭐냐? 두 번째 보니까 교회 안에 말씀 운동이 회복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우리가 뭐 교회 안에 일하려고 다니는 게 아니고 뭐 친교 모임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받고 말씀 붙잡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말씀 운동이 회복되는 것이 교회의 일 문제, 인간관계 문제, 다양한 문제가 해결되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도 전도 운동, 말씀 운동 해야 되지만 먼저 교회 안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교회 안에 말씀 운동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도행전 6장에 두 가지로 답이 나왔어요. 먼저 첫 번째,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이 오니까, 문제가 오니까 사도가, 주의 종이 그랬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교회의 많은 일들, 행정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어요. 자, 교회 안에 말씀 운동이 회복되려면 먼저 뭐가 돼야 되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주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주의 종. 자,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려면 주의 종은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완전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보통 이제 뭐 미자립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요즘 한국에. 근데 진짜 미자립 교회가 왜 그러냐? 성도가 없어서 미자립 교회가 아니고, 재정이 없어서 미자립 교회가 아니라 주의 종의 상태가 미자립 상태인 겁니다. 예, 성도가 적고 교회에 뭐 돈이 적어도 주의 종이 오직 복음을 붙잡는다면, 복음은 완전하다는 것을 붙잡는다면 그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거든요. 복음은 완전하다는 언약을 붙잡는 게 오직 복음이에요. 이게 되면 두 번째, 오직 기도가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복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복음을 누리는 기도면 충분한 것이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되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오직 전도 선교가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주의 종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주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최고의 성취될 회복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마른 뼈다귀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마른 뼈다귀들이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됐다 그랬잖아요. 왜 교회에서 일 문제 때문에 갈등 오고 인간관계 갈등 오냐? 성도들의 상태가 마른 뼈다귀 때문 같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주시니까 생기가 있는 큰 군대같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결국 은혜 받지 못해서 그런데 은혜 받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이었어요. 자,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게 되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 죽어가는 성도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 안의 말씀 운동 회복의 첫 번째는 뭐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은 말씀 성취팀이 구성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자, 말씀 성취팀이 구성되는 성도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6장 5절과 6절을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이게 7명을 택해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우리 성도들이 말씀 성취팀이 되면 되거든요. 자, 말씀 성취팀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주의 종을 통해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성도들끼리 함께 말씀을 포럼하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바로 말씀 성취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 은혜 받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모여서 말씀 포럼하고 같이 협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보통 그런 말 있잖아요. 당연한 것 해라, 필요한 것 절대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당연한 실천을 해야 됩니다. 특별한 거를 잘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것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예배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함께 말씀 포럼하고 기도하는 게 당연한 실천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가 우리의 모델인데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거든요. 그게 당연한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 교회 안에서 당연한 실천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당연한 거 실천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 안에 필요한 것들이 보이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필요한 헌신을 하는 겁니다. 예배 때 은혜 받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 청소가 필요한 게 보여요. 그때부터 은혜 받으니까 말씀 붙잡고 그럼 내가 이제 청소 하나님이 하라는 거구나. 필요한 헌신하는 거 하다 보니까 식사도 한번 해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보이는 거예요. 필요한 헌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적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막을 수 없는. 그러니까 보통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먼저 우리가 이렇게 당연한 실천을 하면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이 보이는 것에 내가 헌신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말씀 성취팀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면 어떻게 되냐? 믿음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 됩니다. 그 말은 말씀만 붙잡은 게 아니라 기도의 힘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그리고 지혜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지혜 충만은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을 살리고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는 비밀은 교회 안에 말씀 운동이 회복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셨어요. 그럼 말씀을 운동 어떻게 회복합니까? 두 가지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의 종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없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 성취팀이 구성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바로 사도행전 6장에서 초대교회가 교회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렇게 교회 안에 말씀 운동이 회복되면 7절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7절 초반에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랬어요. 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주의 종이 되고 말씀 성취팀이 구성되는 성도들 되니까 말씀이 살아납니다. 그때부터. 어떤 교회 목사님이 가장 설교를 잘하냐, 많이 배워서 하는 분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되는 교회에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 주시니까 이런 분들이 말씀 잘 전한다. 그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교회사에서 잘한다고 소문났잖아요. 그때 지금도 우리가 스펄전 목사님 하면 영국에 설교 잘하는 목사님 하는데 당시에도 제일 잘한다고 그랬거든요. 주일날 오전에 예배 전에 기독교 신문 기자들이 그 교회 찾아와서 스펄전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지금 요즘 설교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비법 좀 알려주세요. 제가 잘 기사에 쓸게요. 그런 거예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 신문 기자에게 따라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11시 예배 전에 10시 반쯤인데 본당을 문을 열었더니 예배 30분 전인데 성도들이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뜨겁게. 어떤 기도?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 우리 목사님에게 성취될 말씀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에게 물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이 하나님의 설교의 은혜를 입은 비밀입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말씀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혼과 영과 몸을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주 예배를 통해 말씀 받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취시켜 주세요.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성도들한테 예배를 좀 성공하세요 잔소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성도들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세요. 그 본인들이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들은 대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말씀이 살아나는 응답을 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7절의 중반에 보니까 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말씀 운동이 회복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교회에 우리 성도들 제자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제자가 일어납니다. 결국은 우리 성도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어떤 제자냐?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제자. 그리고 이제는 교회 밖에 현장을 살리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심 전심 지속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무엇에 일심하냐? 그리스도께 일심을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일심이란 말은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누구의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중심 되는 거예요. 무엇에 전심하냐? 그리스도 일심이니까 교회에 전심을 한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빛이 비치면서 바울에게 사울이 뭐라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라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전심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되니까 이제는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 제자로 끝까지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제자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도행전 6장 7절 후반부에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제사장은 뭐냐면 유대교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단체의 우두머리들이 이제는 이 도에 그리스도께 복종하니라. 이렇게 흑암 문화가 무너집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자들도 있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들일 수 있고, 이 복음을 핍박하는 바울이 옛날에 사울이었을 때가 같은 핍박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 말씀운동 회복되니까 이들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니라. 예수님을 믿고 훗날 제자로 세워지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6장 7절에 나온 교회 안에 말씀 운동이 회복될 때 받은 응답이에요. 6장의 초반에 보면 이렇게 교회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이제는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넘어 현장까지 살리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 비밀이 뭐냐? 바로 교회 안에 무엇이 회복될 때냐면 말씀 운동이 회복될 때예요. 교회 안에 말씀 운동이 회복되는 것이 교회 문제 해결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 안에 말씀 운동이 회복됩니까? 사도행전 6장에 나온 것처럼 두 가지.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의 종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주의 종 되게 없어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 성취팀이 구성되는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 붙잡고 말씀 포럼하고 기도하는 당연한 실천을 통해 교회 안에 필요한 헌신하고 절대적인 응답밖에 없어서 이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올해 1년 동안 지속한다면 12월 말에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 가지 사도행전 6장 7절에 말씀 성취의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같은 전도운동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을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은혜 받지 못하는 우리의 황폐한 상태임을 고백하며 교회 안에 말씀 운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며 말씀 성취팀이 구성되는 성도들 되어져서 말씀이 살아나고 제자가 일어나고
흑암 문화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